오늘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속에 억압받았다가 해방되어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참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40년 동안 400년의 노예의 근성과 잔정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 400여 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의 잔재가 너무 깊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은 뭐 도합해서 전부 다 한 1년의 계획을 가지고 떠나기 시작한 거겠지요. 자, 신명기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 가데사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럼 10하루 11일이었다는 거죠. 홍해에서 호렙산까지 약 240km를 걷는데 열을 더하면 21일 3주 정도 가나안 땅이 당도할 수 있는 거리고, 그러니까 21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갈 수가 있는 길이고, 그 전에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을 감안하면 1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문턱 앞에 와가지고 정탐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루를 1년 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40년을 지난 동안 출애굽 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다음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짧은 기간을 갈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굶고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냈냐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할 때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로 먹이셨고,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서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책망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민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을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참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옷도 기울 수도 없는, 세탁소도 없고 수선집도 없는 그곳에서 지내야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소낙비가 내리는데 물을 담아 놓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아 놓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 발전기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왜? 물을 받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진다 해도 우리 심령에 고이지가 않아요. 고이지가 닫아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릇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세하셨습니다. 출애굽 한 1세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 훈련받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먼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까지 할 것 같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 약속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시켜서 창이란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심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고,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난번에는 넘실거리는 이 홍해바다도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컷 먹고 하지 않았냐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거나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부터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다고 군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야말로 불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 라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나 자신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바로의 애국 군대요. 그런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만났을 때 원망부터 하겠습니까? 누굴 탓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부터 우리는 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다 보니 아예 원망불평이 체질이 몸에 배했어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겨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증인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힘들다고 이렇게 일고 있는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쭉 얘기를 쭉 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어야죠. 뭐 이런 어려운데.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부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물질이 어렵습니까? 자식이 어렵게 합니까? 건강이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들의 거울을 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뭐라고 해는 거짓말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바람이 불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냐?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말씀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16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자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고 만다고 했으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자연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준비시키기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8장 오늘 우리 함께 읽어서 이 텍스트를 중심해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겸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래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것, 이 겸손이 그것인데, 교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그러면 교만한 거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보게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하여? 교만하여. 8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무엇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애기가요, 길을 잘 못 찾는, 이제 걸음을 조금 뛰고 조금 하는 애가 한 3살 정도? 4살? 뭐 5살? 이제 걸음 좀 걷는다고 해가지고 엄마 손, 아빠 손을 놓고 자기 혼자서 저 멀리 그냥 뭐 택시 타고 어디로 간다고, 전술 타고 어디 간다고 가면 많이 교만해진 거죠. 조금 걸을 줄 안다고, 조금 뛰어다닐 줄 안다고 한참 교만해진 이 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성경에 한번 보자고요.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 12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말로 바꾸게 되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냥 진급하고 그냥 사업도 그냥 대박만 터뜨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이렇게 좋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평화롭고 은혜롭고 그냥 복되고 잘 될 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그 바로가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나가야 된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라고 얘기했은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8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 우리가요 12절 13절 이 말씀이 그렇게 풍요롭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야.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사업수단이 있고 내가 워낙 똑똑해서 진급도 잘 되고 그리고 연봉도 오르고,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줄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고 하는 거 아니? 기억하라. 늘 순간순간마다 일이 잘 되든 잘 먹고 잘 살든 어려웠든 힘들든 광야 생활하든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거 좀 밝히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통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감사 조건이 되어져야지 교만 조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부유하게 돼서 교만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나 좀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나 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 2살 아이, 그 당시에 2살 아이로 죽인 그 헤롯 왕, 헤롯 임금이죠. 많이 교만한 거죠. 바벨론의 왕들도 그랬고 또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손가락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교만죄는 하나님께서는 팔솜에 걷어붙이고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 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눈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순종하나 안 하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절 다시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된 것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그 얘기 듣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시험에 그 말씀에 이 창세기 말씀 오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이삭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광야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 나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을 그 모습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어찌 예수 믿은지 10년 된지 초신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셔. 늘 그냥 유아기 시제예요. 애기 모습이에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통과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은혜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죽겠다, 안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기를 1절 말씀이면,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하는 그들에게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은 말이 많은 말집사, 오늘 이 말씀은 변덕스러운 변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뒤돌아보니 없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어떤 명령이든 말집사가 아니고 변집사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셔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살고 번성하기 원한다면 주여 모든 명령, 주여 들려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을 자꾸, 좋은 말씀은, 축복 말씀은 오케이, that's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은 나하고 헌신, 희생 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나하고 I don't care,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 그들을 신령한 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신령한 물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이유는요, 광야에 왜 농사 못 짓는 거 아니? 왜 그럴까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후가 변해서 충분한 비가 공급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광야는 농경지로 변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마침 수르 광야에 지날 때 물을 발견해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먹어봤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모세요, 왜 이랬냐? 우리를 왜 물도 없고 마실 물이 목말라 죽게 하냐?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서 그 썬물이 어떻게 될게요? 달아져서 실컷 물 공급을 받게 되어진 사건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또 모세를 향하여 막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마시면.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요, 물 없으면 안 되죠. 모세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그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가 호렙산, 여기 보니까 내가 호렙산 위에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요, 지팡이 가지고 그 모세가요, 뭘 쳤게요? 예?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이 거기 반석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누굴 친 거, 뭘 쳤겠어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훗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석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까지 좀 깊은 데까지 좀 들어가 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밥과 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로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이 신약에서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운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욕망을 채울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배부르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목마르다고 찾지 마시고, 그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명예요? 또 다시 더 큰 것, 더 큰 것. 재물요? 더 큰 것, 더 많이 우리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임하셔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